며칠 전에 어떤 분이 체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체험이 필요한가. 근데 공부의 길이 왜 파사 현장의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파사 현장. 그 삿된 거짓이 물러나면은 바른 법이 드러난다. 그것이 이제 석가께서 하시던 얘기죠. 시간과 공간이 전부 실체가 없더라. 그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했잖아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공간도 사라져요. 과거도 여기 없고, 미래도 여기 없고,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동쪽도 이미지고 서쪽도 이미지야.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꿈 같구나 하는 이해가 오고, 거기서 이제 발견되는 것이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하는 질문이 올 수 있고, 그런데도 동서남북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졌다면 나도 사라진 거야. 나도 시간적 공간적인 놈이니까. 그런데도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걸 두고 파사 현정 그럽니다. 석가께서 가르치신 방법이야. 거기서는 아마 이렇게 체험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거기서는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냥 슬그머니 오는 거야. 원래 깨달음은 요란스럽게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옛부터. 절대 대문으로 들어오질 않고 뒷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는 거야. 자꾸만 법문을 듣다 보니까 시공간이 실체가 없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그 나는 누구야?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 아니에요? 내가 없는데도 나는 누구야 하잖아요. 이게 파사 현정 길이라고 그래. 석가께서 쓰신 방법이라고. 이게 조사선이 나오면서 교회 결정 그랬잖아요. 문자를 버리고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지식인들이 하는 공부가 아니야. 무식해도, 경전을 볼 줄 몰라도 이심전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문득 깨달은 게. 그걸 이제 현정파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드러나니까 삿됨이 물러나더라. 그게 아마 조사선에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 교도 공부하고 선도 공부하면서는 이건 도둑같이 오는 것이지, 기대하면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정 파사의 길은 조사선의 길이고, 거기선 깨달음의 체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깨달음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공부가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석가께서 말씀하신 경전에는 체험 얘기가 없는 줄 알아요. 난 그 체험 얘기를 본 적이 없어. 여기 조사선에 오니까 체험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정 파사니까. 문득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게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경험은 기다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어느 사이에 자기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하고 실제하고
더불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는 가짜고 또 하나는 진짜여야지.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미지가 돼버려.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는 만물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름은 어때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름들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 반대 개념이 있어야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반대 개념하고 더불어 상직한다고 그래. 있다, 없다, 그 상직하잖아요. 근데 그 있다, 없다를 따로 보면은 개념이죠. 개념에 떨어지고 이름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있다가 없다, 없이 있다가 있을 수 있을까요? 크고 작다는 어때요? 작은 거 없이 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 상직하는 것들이야, 상직하여. 과거 없는 미래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놈이 혼자서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자성이죠. 자성이 없다고 그래. 자기 고유한 성품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 왜 남한테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의지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개념이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상직, 상이에요, 이놈들이. 서로 의지해서 있어. 그러면서 떨어질 수가 없어. 네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나눠볼 수가 없어. 그걸 상입한다고 그럽니다. 상입. 동서남북이 서로 상직, 상이 상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로따로는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의 모든 단어가 이름들이잖아요. 그놈들은 서로 상직, 상이 상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 속에 국어사전의 모든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름들은 서로 의지해서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있고, 그렇죠? 의지했으니까. 없다 속에 있다가 있고, 과거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상즉, 상이 상입해. 동쪽 속에 동서남북 다 들어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가 와서 닿지 않았어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있다. 작은 것 속에,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걸 두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넣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물건마다 전 존재입니다. 전 존재야. 지금 여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 존재, 전 우주야. 자기가 전 우주예요. 누구나 전 우주입니다. 누구나 전 존재야. 이렇게 대단한 거는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밖을 우리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전 우주가 난데 우주 밖이 어디 있겠어요? 우주 밖이 있다 해도 나지. 내일이죠.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 우리는. 우리가 일상 사는 경험들이 전부 지금 여기 내일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조원하죠. 천상천하에 나 홀로다. 절대 우리는 내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한 생명
돌아가고 그 생명은 또 마음법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즉 다구 다즉 일이다 그래. 수백만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게 하나고 수백만 가지가 하나로 돌아오고 하나는 또 마음법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개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고 뭐 어떻다 해서 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그러면서도 모기는 모기대로 파리는 파리대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물건마다 물물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요. 그냥 개성이 사라지지 않고 모기는 모기의 삶을 살 수 있고 파리는 파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해서 거기 차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갑순이는 갑순이의 삶을 살고 갑돌이는 갑돌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것이 네가 내가 되라는 것이 제일 어리석어요. 각자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어찌 나를 닮으라 하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될 수도 없어. 그게 모두 둘이 아닌 한 자리에 춤바람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 둘이 아닌 삼생명의 춤 사이라고 할 수 있어. 전부 자기 나름의 삶을 구가하면서 살아요. 근데 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부간에 종교가 다르고 서로 생활 신념이 다르고 해서 힘들다고 그래요. 그게 각자의 삶을 긍정해줘야지 끝나요. 네가 나 닮아라. 내가 너를 닮을게.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소나무 보고 밤나무 같이 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각자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자기 생긴 대로 살거든요. 우리가 이 둘이 아닌 눈에 떠야지 갈등이 사라질 수 있고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자기 삶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람쥐 보고 호랑이처럼 살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 벌레 한 물건도 없어. 벌레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죠. 근데 이 공부가 이 조사선 쪽에 서서 그렇게 공부길을 갈 수도 있고 석가께서 가르친 대로 파사현정의 길 듣다 보니까는 시간과 공간이 전부 실체가 없어 꿈 같아. 그때 문득 나의 눈을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가 끝이 없어요. 참으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을 뜨고 계속 익혀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선생이 네가 체험을 했구나 하고 인가를 해줘요. 그 인가가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부를 안 해. 깨달았다는 상을 갖고 돈은 안 해.
그럼 그것이 오히려 해독이 돼요. 자기한테. 공부길을 가지 않고 거기서 그 끝내버려. 그리고 깨달았다는 상을 갖고 살아.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렇게 수지 많은 장사가 그렇게 쉽게 오겠어요. 네? 그냥 우주를 얻는 길인데, 그러니까 눈을 떴다 해서 공부를 놓지 말라 그래. 여기 6조 단경의 효능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냥 이걸 놓지 않으면은 결국은 익어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좀 볼까요? 같은 얘기야. 이 얘기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어 동서남북도 이름일 뿐이고 과거, 현재, 미래도 이름일 뿐이고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도 이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도 너도 이름일 뿐이야. 이게 와서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이건 이치예요, 이치. 설명으로 가능한 거야. 아, 그렇겠다. 우리가 과거라는 것이 실제하면 우리가 과거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미래라는 것이 따로 실제한다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있어야 돼.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무너지면서 공간도 무너져. 이놈들은 연기하는 것들이라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관계라 같이 무너져요. 설명을 해도 그렇잖아요. 동적이 우리 서로 다 다른데 누가 맞아요? 누가 동적을 하는 게 맞아요? 각자가 만들어낸 동적이고 각자가 만들어낸 남적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는 기초 작업이 다 끝났어. 아,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시간 공간이 실제하지 않는구나. 그게 나한테도 와서 닿는구나. 저걸 부정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와 닿으면은 그게 이제 공부가 시작이야.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질문이 당연하게 나와요. 여타지 내가 아는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내가 없는데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자고 먹고 다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게 열애의 일이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열애의 일이다. 나도 너도 이름일 뿐인데 보고 듣는 일 누구의 일이며 가고 오고 앉고 서는 일 누구의 일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 누구의 일이고 욕심내고 화내는 일 누구의 일인가. 왜 내 이 말을 꼭 넣은 것이 욕심내고 화내는 일은 안 해야 된다고 잠깐만 착각들을 해요. 깨달은 사람은 욕심도 없고 이제 화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없는데도 욕심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내가 지금 그 욕망이 일어난다 할 때 그걸 욕망이라고 이름하니까 이게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욕망이란 물건은 실제하지 않아요. 이미지라요. 근데 밥 먹고 싶어 하는 거는 열의 일이에요. 밥 먹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욕심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그만 우리가 아 이건 뭐 식욕도 그럼 죄인가 이러잖아요.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을 붙여서 욕심이고 이름을 붙여서 나쁜 거가 돼버려. 이름을 붙이니까 그런 것이 따로 없어요. 열의 일이지. 전부 역 일이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혜가가 스승 단무한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하지 않는 마음을 내놔봐라. 문득 그 말을 듣고 편하지 않은 마음을 찾아보니까 없어졌어. 생각할 때만 있는 겁니다. 생각할 때만 이름이 지어지면서 그런 놈이 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그 욕심 좀 내놔봐. 그랬더니 이제는 그 생각을 아니고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이 돌아가니까 사라졌어. 찾을 수가 없어.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꿈꿀 때만 있잖아요. 꿈을 꾸지 않는데도 꿈의 세계가 있을까요? 꿈을 꾸니까 꿈의 세계가 펼쳐지죠. 우리 이 세상도, 만물의 세상도 내가 생각하니까 꿈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들면 사라지는 세상이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잠이 들어도 이 현실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서 다시 이 현실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서 그 이튿날 자면서 다시 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꿈나라로? 그냥 생각이 일어날 때만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에요. 현존하는 거예요. 하늘이 맑구나, 이것뿐이라.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뿐이야. 현존하는 일각이다. 그래서 일념이다, 일각이라는 거 그냥 그것도 이름이라요. 이걸 두고 각이라 하는 거예요. 문득 자기가 보이잖아요. 영원한 지금 여기를 두고 누구의 일이라 하겠는가? 영원한 지금 여기를, 영원한. 지금 여기를 떠난 적도 없고, 일념 즉시 무량거라 하지? 의상조사는. 영원한 지금 여기를 두고 누구의 일이라 하겠는가? 그런데 확연한데, 이거 확연하잖아요. 시공간이 무너지니까 이제 나의 눈을 떴어. 근데 이놈을 이름 지을 수는 없지만 확연하잖아요. 그 확연하게 다가올 때 이제 공부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끈을 놓지 않으면은 익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확연할 뿐 이름 지을 수가 없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자마자 알아버리면 나뉘어져 버려요. 이름이 세상을 나눠내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방편상 열애라 하여 다리를 놓아주었다네. 그렇죠? 이거 말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다리를 놔주는 거야. 그게 열애다. 그건 네가 찾는 부처다. 근데 부처라는 것도 열애라는 것도 이름 아니에요. 다리 놔주는 거야. 그래서 또 열애다, 부처다 해서 거기 매달리면은 이름에 떨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따로 보면은 망상이다. 그러잖아요. 한 물건도 따로 없다면 마치 거울과 영상을 나눌 수 없듯이. 그렇죠? 한 물건도 이제 없어. 그러면 이제 거울뿐이야. 그 거울과 영상을 나눌 수 없듯이 꿈 그대로 열애입니다. 꿈 그대로 열애야. 현실 그대로 열애고 그 현실 그대로 열애예요. 깊은 잠 그대로 열애고 사바세계 그대로 열반이요 세간 그대로 출세간입니다.
나누질, 이게 그대로 나누는데 우리 생각이 나눠보는 거예요. 이쪽은 열반이고 저쪽은 사바세계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버리고 열반으로 가자 하면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데 눈을 떠야지 이제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공부는 쉴 수가 없어. 동쪽에서 서쪽을 찾아간다고 해서 영원히 서쪽은 저쪽에 있지 서쪽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둘이 아닐 뿐 따로 존재하는 것은 한 물건도 없어요. 그걸 두고 본래 무인물이다.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희은이 거기서 깨달았어. 동서남북이 다 실체가 없는데 어떤 스님이 독경을 하시는데 본래 무인물 대목에서 그 대목을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무인물은 어디서 생겨난 거야? 둘이 아님이 사바세계를 떠나 열반을 찾지 말 것이며, 그렇죠? 차 안을 떠나 피 안을 찾지 말 것이며, 세간을 떠나 출세간을 찾지 말 것이며, 고해를 떠나 안심을 찾지 말 것이다. 나누어 안심을 찾아 길을 떠난다면 그대 영원히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 나누어 봐서 취사하는 길은 공부길이 아니에요. 예전에 소승불교에서 하던 일이지. 수행을 통해서 저 피 안에 이루고자 하는 소승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석가께서 6년간 해보시던 거거든. 아, 이것까지는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났는데 자기 스승을 떠났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모든 방법을 6년 동안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을 쓰는 데는 내가 있어요. 항상 방법 쓰는 데는 내가 있어요. 그 엄청난 에고입니다. 내가 혼자 홀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에고가 있어요. 뭐가 되고자 하는 에고가 있잖아요. 방법을 쓰는 데는. 그 크시나물뜨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명상하고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엄청난 에고를 본다.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 얘기 들을 때. 그게 방법을 쓰는 것이 훌륭한 놈이 되려는 에고의 장난입니다. 그거 같은 절대로 이 둘이 아닌 자를 증득할 수, 이대로가 열반이라 했는데 눈을 떠야지 공부가 쉽니다. 나누어 취사하지만 않는다면 고해가 고해가 아니요 그 이름이 고해. 그래서 잠깐만 이름을 지니까 고해가 되고 열반이 된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고해라는 것도 따로 없어. 그래서 고해를 버리고 열반으로 가자면 영원히 열반은 무지개야. 사바세계가 사바세계가 아니요 그 이름이 사바세계요. 굴레가 굴레가 아니요 그 이름이 굴레요. 우리가 이 굴레와 자유도 또 헷갈려서 우리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영원히 자유는 없어요. 굴레하고 자유가 둘이 아니다 하는데 눈을 떠야지 쉴 수가 있지. 굴레를 벗어나서 해탈로 가고자 하면 영원히 해탈을 못 만나. 가도 굴레예요. 그냥 굴레를에서 놓여나려면 자유도 포기해야 돼요. 굴레가 자유다는데 눈을 떠야 돼요. 선악이 선악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악이요. 귀천이 귀천이 아니요 그 이름이 귀천이요. 우열이 우열이 아니요 그 이름이 우열이라며. 그렇죠? 이게 다 나눠서 한쪽을 버리고 한쪽으로 가자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우리 현실로 봐도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 둘이 아닌 자리를 얼른 봐서 선악 다툼을 안 해야 되는데 전부
아무리, 그렇잖아요. 우리, 일본의 칠란 성인이 일본에서 깨달은 부처님이다 해서 일본 정토정에서 모시는 부처님이더라고요. 그 오사카에 가니까 칠란 성인은 불당에 크게 모셔놓고 석가모니 요만하게 모셔놨더라고요. 그 칠란 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 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그럴 수 있구나. 맨날 도둑질만 하고 나쁜 짓 하던 놈이 칠란 성인한테 물었거든. 우리 같이 나쁜 놈도 구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착한 놈도 되는데 왜 네가 안 되느냐 그랬다는 거야.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칼질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참 나쁜 놈이다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인정을 해요. 저 사람 착하고 내가 나쁠 뿐이지 하는데 자기가 착하다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착하지 않은 사람 칼질을 해요. 어느 편에 서는 사람이 나는 착하다, 나는 예쁘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다 하고 그걸 고집하고 상대방을 껴안지 못하는 사람은 늘 창질하면서 칼질하면서 그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하고요. 누가 지옥이라면 누가 먼저 갈까? 좀 그렇게 그러니까 칠단성인이 잘 보신 거예요. 우리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악, 위축, 귀천, 무열. 이게 상즉 상입하는 개념 아니에요? 그것이 내 본래 모습이에요. 그게 둘이 아닌 것이 내 본래 모습이야. 그걸 깨달아야지 앞으로 이제 칼질 안 하고 창질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물었다. 스승에게 물었다. 사방이 온통 불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스승이 말했다. 불소로 뛰어들어라. 이게 시공간이 무너지는 얘기 아니에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바색, 사방에 사바색인데 열반은 어디 있습니까? 이놈아, 그 사바색으로 뛰어들어라. 그 얘기야. 이게 시공과 공간을 두고선 찾아서 길을 나서야 돼. 시공간이 무너지니까 갈 데가 없어. 아니, 동쪽에 있어야지 동쪽으로 도망가고, 서방 정토가 있어야지 서방 정토로 도망을 가죠.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스승이 말하는 거예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라. 이 현실을 그대로 나누지 말고 받아들여라. 너의 지금 불안은 나눠보는 데서 불안이 있는 거다. 취사하는 데서 불안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섭리고 열애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눠보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가 돼. 그 있는 그대로가 열애야. 알 수는 없어.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나눠지기 전이라. 이름으로 인해서 나눠지기 전이라 알 수가 없어. 그냥 이름 지어 취사하지 말 것이다. 어찌 섭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섭리만이 작용해요. 우주 질서가 둘이 아닌 생명의 한 섭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노자는 그걸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하늘은 섭리를 따르고 섭리는 자연, 둘이 아닌 자연을 따른다 그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과다고 해석하는 건 우리 머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실상은 거기 섭리대로 자기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섭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인과라는 마음이 쉴 수 있으면 섭리를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둘이 아닌 한 생명의 움직임을, 그 섭리라는 걸 눈을 떠야 돼요. 또 하나 볼까요? 앙산이 스승 위상에게 물었다.
천길 우물 속에 빠진 사람을 밧줄 없이 꺼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앙산이 위산을 만나기 전에 성공스님한테 잠시 있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천길 물속에 빠졌는데 한 오락이 밧줄 없이 어떻게 꺼낼 수 있느냐. 그 말이 나오니까 거기 어떤 선녀에 왔던 스님이 아이고 저기 가보니까 정말 어디도 바보 같은 소리 그런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스님이 내쫓아 버렸어요. 우리는 이 공부는 이게 선가에 이런 말이 나오면 자기 질문으로 삼아야지 질문이 풀립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 얘기가 안 되지. 천길 물속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밧줄 한 조각 없이 꺼낼 수가 있어. 그런데 앙사는 그렇게 물리쳐버리지 않고 물었어요. 아, 스님, 천길 물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한 조각 밧줄 없이 꺼낸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니까 한 놈은 에이 어디 가니까 이런 정말 미친 소리 하는 놈이 거기도 있습니다 하니까 쫓겨났잖아. 이건 질문을 한 사람이에요. 질문한 사람은 거기는 언젠가는 답을 찾아주고 누가 힌트를 줄 수가 있어. 근데 성공스님이 단은 일러주지 않고 이 사람아 누가 우물 속에 빠졌다고 그러나 그랬어요. 빠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시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과 밖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부정되니까 빠진 사람도 없고 그래. 거기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어설프게 깨달았다 그래.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 스승 위산한테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천길 물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밧줄 한 조각 없이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위산이 그 앙산의 속명이 해적이야, 해적. 해적아 그러니까 네 그랬거든. 나왔구나. 네 읽구라. 읽구. 자기 본래 면목이 드러난 거예요. 동서남북에 빠질 수 없는 본래 면목이 드러난 거라. 그래서 앙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스님한테 있을 때는 내가 이 공부에 체를 얻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이 위산한테서 나는 비로소 용을 얻었다. 체를 얻은 것과 용을 얻은 것과 이제 조금 깊이의 차이가 있죠. 이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앙산이 확철대오하였다고 합니다. 교과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121쪽입니다. 9번째 시간이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악업,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의 죄를 모두 참회하여 영원히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 참이라고 합니다. 참이고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노연하는 게 참이에요. 참이야, 참. 동서남북으로부터 노연하는 거. 시공간이 뭘로 무너져 내리는 거. 회라는 것은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있을 악업,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의 죄를 지금 이미 깨달아 모두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일컬어 회라고 합니다. 이런 간단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예요. 그래서 죄도 없고 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참회래. 다시는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과거로부터도 노연하고 미래로부터 노연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업을, 업장을 녹여내는 거라요. 업장을 무슨 소로 녹여내? 이 눈을 떠야지 죄도 없고 그 눈을 떠야지 업장이 무너내리지. 그러므로 참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천수경에 봐도 그렇잖아요. 이것만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노연하고 몰록 노연하는 것이 참으로 진짜 참회다 그러잖아요. 닦아서 참회하는 거, 반성해서 참회하는 거, 그거 다 에고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거 에고잖아요. 에고. 범부들은 어리석어 다만 앞선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앞으로 다가올 허물은 뉘우칠 줄 모릅니다. 앞으로 다가올 허물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앞선 허물이 사라지지 않고 뒤에 허물이 다시 생겨납니다. 몰록 시간 공간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앞선 허물이 이미 사라지지 않았고 뒤에 허물이 다시 생겨난다면 무엇을 일러 참회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 반성하고 반성을 해서 반성 없는 자리를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거는 사바석의 소리라, 취사속이라. 도반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면 그대들과 더불어 사홍소원을 내겠습니다. 각자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생이 끝이 없지만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처와 중생이 나눠보는 분별심의 장난이에요. 제도할 중생이 따로 없어. 성취할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봐야지 참으로 제도한 것 됩니다. 나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지만 끊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홍선언도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 말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응? 번뇌를 무슨 수로 끊어요? 번뇌를 끌어안아야지. 동서남북을 어떻게 끊어내가서 동서남북 없는 자리로 가. 동서남북을 끌어안아야지 동서남북이 사라지죠. 지옥을 끌어안아야지 지옥이 천국이죠. 도망가는 거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의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사산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우리 경전을 다 익혀서 배우겠다 이런 소리. 교회 백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과 공간 얘기하기 경전의 설명들이 다 시공과 공간적인 얘기야. 시간과 공간이 무너지면은 경전이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가 경전은 시공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조사문 중에서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고 무너져 내린다면은 경전을 볼 필요 없지.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 그럽니다. 교 밖에서 별도로 전한다. 그래, 이게 어떤 노파가 조주한테 우리 집 와서 독경을 해달라고 그랬어. 독경을. 금강경 독경을 원했는지 모르지. 조지가 갔어요. 그래서 집을 한 바퀴 다 돌고서 다 마쳤습니다.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그 일구 속에 경전이 다 녹아 있잖아요. 우리 팔만대장경이 왜 필요해?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자리를 안내하는 것이 경전 아니에요. 조주는 와서 집을 한 바퀴 돌고선 경전을 다 독경했습니다. 그랬거든.
그 높아도 눈이 높았나 봐. 왜 반밖에 안 하는가? 왜 반밖에 안 하는가? 그래서 왜 독경은 좀 안 해주느냐? 도반디여 많은 사람들이 어찌 중생이 끝이 없는데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한다는 건 물론 둘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제도를 마친 것입니다. 석가께서 깨닫고 나니까 제도할 중생이 한 놈도 없더래. 전부 누구나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이나 이 공부를 마친 후나 늘 지금 여기를 살아요. 우리는 내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천상천하 나 홀로지. 도반들여 마음속의 중생이라는 것은 이른바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 헛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 이러한 마음이 모두 중생입니다. 그렇죠. 이게 양변에 놓인 것이 중생들이에요. 둘로 보는 게 중생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둘이 서로 상직하고 상의하고 상입하잖아요. 둘이 아니라 하나잖아. 우리 내면에 선악이 둘이 아닌 자리를 공존하고 귀추가 공존하고 미추가 공존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나눠서 한 놈을 내 안에서 악을 물리치고 선만 택할 수가 없어. 나는 둘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이 둘이 아닌 자리고 미추가 둘이 아닌 자리고 시비가 둘이 아닌 자리고 귀천이 둘이 아닌 자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너는 착한 놈이 돼서 네 안에 악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째 계정에만 택하고 탐진치는 버릴 수가 있어. 그 둘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 상의하는 개념들이거든. 한 놈은 나인데 한 놈은 내가 아니다 해서 버리면은 내 안에서 늘 갈등으로 살아요. 내 안에 늘 갈등이 있어. 쉬지를 못해.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에서 배우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깊어져서 지금 세상이 여야로 나눠서 서로 칼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눈을 빨리들 널리 퍼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악으로부터 우리가 놓여놔야지 선악을 자제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악의 부림을 받아서 칼질하고 싶지 않은데도 칼질하게 돼요. 부림을 받으니까. 그놈들한테 놓여놔야지 임자가 말하듯이 깨닫기 전에는 그놈들한테 내가 부림을 받고 살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들을 부리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칼질이 아니야. 자식한테 너 옷 단정히 입어라. 착하게 살아라. 아마 한데 칼질이 아니야. 그건. 양변을 모두 껴안아야 돼. 나 아닌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각자는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여야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도라는 건 둘이 아닌데 눈을 뜨는 것이 참된 참회입니다. 무엇을 일러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속에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제도합니다. 그게 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둘이 아닌데 눈 뜨면 돼. 이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반야의 지혜로서 어리석고 헛되이 헤매는 중생을 때려붓습니다.
그렇죠?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뜨면은 둘에 놀아나질 않아요. 각자 스스로 제도하며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선함으로서 제도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양 개념인데 그것이 상즉하고 상입한다고 깨달아야 돼요. 둘이 아닌 눈을 뜨는 것이 제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또 끝없는 번뇌를 끊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자성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끝없는 법문을 배우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성을 보아 항상 바른 법을 행하는 것을 일컬어 참된 배움이라고 합니다. 중도라. 양변에서 놓여놔서 양변을 다 내 살림으로 끼워안는 것. 그것이 서로 칼질 안 하고 사는 길이라요. 또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이미 늘 하심을 잘하여 참되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어려워. 그냥 참되고 바르게 행동한다 하면 또 참된 것을 찾아야 되고 바른 것을 찾아야 돼. 이게 말의 한계라요. 그냥 내가 없으면 내가 사라지면 참된 것도 찾지 않고 또 악한 것도 굳이 찾지 않으면 그게 내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려고 할 때 그건 내가 하는 짓이라요. 미혹됨에서도 벗어나고 깨달음에서도 벗어나면 항상 반야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굴레와 해탈이 둘이 아니다. 그건 둘이 아닌 자리에 양변이다. 그래서 두 날개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현세를 보면 한 날개로 살려고 그래. 그거는 서로 불행한 일이라. 참됨도 없애고 허망함도 없애는 불성을 봅니다. 그렇죠? 굴레와 자유가 둘이 아니야. 그 둘이 아닌 걸로 보면 거기가 부처짜리다. 곧장 말을 듣고서 불도가 이루어져 늘 잊지 않고 실천 수행하면 이것이 원력법이다. 그러니까 늘 이 공부를 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를 하는 것이 익어가는 길이고 그게 보임의 길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이건 눈치 안 챈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볼 땐 그래 그냥 근데 이거 놔버리면 그만 또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나 하게 되니까 저도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도관들이여 이제 사홍선을 내었으니 다시 그대들에게 무상 삼기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가기족전 두 발로 걷는 인간 가운데 가장 존귀한 깨달은 부처님에게 귀의하시고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고 그렇죠? 정이욕존 욕심을 버리면 탐욕을 버리면 자비심도 버려야 돼요. 이걸 자꾸만 이제 이렇게 한쪽을 버리라는 이게 이제 말의 한계라. 이 불법의 가르침은 중도예요, 중도. 중도가 선입니다. 선, 악, 나눠가지고 거기에 선이 아니라
불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중도를 두고 선이라고 합니다. 중도를 두고 자비라 하고 중도를 두고 사랑이라 합니다. 한쪽을 버리려고 하고 한쪽을 취하는 것이 어찌 사랑이겠어요? 양 날개를 다 안을 수 있어야지 소외된 사람이 없죠. 우리 내면에서 늘 착한 것을 추구한 사람은 그 독재자예요. 자기 내면에서 악한 면이 얼마나 억압받고 살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는데. 오늘부터 깨달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된 바기와 같은 외도에 기회하지 마시고 자성삼보로서 늘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그 깨달음을 끈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분별에 다시는 떨어지지 마라. 나눠보지 말아라. 나눠보면은 아무리 네가 좋은 쪽에 섰어도 상대방을 소외시키고 칼질하는 짓이다. 자성삼보,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눠보는 건데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자성삼보에 기여하십시오. 둘이 아닌 본래 면목에 기여하십시오.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발음이고 승은 깨끗함입니다.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둘이 아니면 그게 법이고 정이고 승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삿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망이 없어져 족함을 알게 되고 능히 죄와 색에서 벗어나니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의 한계예요. 이게 참, 이 말을 따라가면 얼마나 어려운 삶이 돼. 둘이 아닌다고 보는 게 그냥 끝이고, 그래요. 분별에서 벗어나면 욕망이 없어져 족함을 알게 되고, 욕망이 없어서 족함을, 둘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 제일 족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능히 죄와 색에서 벗어나니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지족하다는 건 둘이 아닌 자를 깨닫는 데서만 지족할 수가 있어.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는 걸로는 영원히 지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바세계가 지족하지 못한 것은 나눠보기 때문이에요. 나눠보지만 않으면 버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야지 능히 구하고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닌 안목으로 오늘 그냥 사는 거야. 욕심은 욕심대로, 버리면 버림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무소유라는 말에 얼마나 또 속아 살아요. 그게 법정 스님의 본래 가르침이 아니거든. 너무 욕심 쪽으로 가니까 중도를 잡으려고 무소유를 얘기하셨지. 그냥 그 중도의 삶이 무소유의 삶이래요. 중도의 삶. 자기의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생각에 삿된 견해가 없고 삿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와 남의 구분과 우쭐됨과 탐해와 집착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욕망을 벗어난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취사하지 않으면 내가 두 날개로 나는 놈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한쪽 날개는 날 수가 없어. 아니 이 세상에 욕심 없이 이렇게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야. 말을 따라가면.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하면 모든 번뇌와 애욕의 경계,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무리 가운데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는 걸 깨닫는 것이 그저 존귀한 분이라. 그 눈이 귀한 거야. 착한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요. 높은 것이 귀한 것이 아니야. 둘이 아닌 눈을 갖는 게 존귀한 분이라. 만약 이런 행을 겪는다면 스스로에게 돌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범부들은 알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삼기울을 받습니다. 그 범부들은 알지 못하고 둘이 아닌 자를 깨닫는 것이 귀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따로둬서 아미타불을 따로둬서 거기에 자꾸만 의지하고 거기에 귀의하는 것은 참된 귀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 아미타불하고 나하고 둘로 보잖아요. 귀의한다면. 귀의하는 놈이 사라지는 것이 참된 귀의라. 만약 부처에게 귀의한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귀의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있잖아요. 그 에고의 장난이야. 그냥 지금 여기 나뿐이야. 완전한 나뿐이야. 우린 나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영원히 나로서 살아왔지 나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여기저기로 나눠보는 것뿐이라요. 말이 도리어 허망해집니다. 도반들이여 각자 스스로 살펴서 마음을 잘못 쓰지 마십시오. 경전의 문장에서 분명히 자기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 귀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나 홀로 천상천하 요하독존인 나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니까 나뿐이었어. 나로 살았어요. 언제나 나로서 살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꿈꾸고 내가 잠들고 거기 내가 항상 앞장서고 있잖아요. 다른 놈이 없잖아요. 나 외에 다른 놈이 없어. 자기 부처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귀의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다면 각자는 모름지기 자기 마음을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여야 합니다. 안으로 심성을 조복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러보지 않는 것이 그게 자기한테 귀의하는 겁니다. 평등해. 이제 평등하게 봐. 저 모기서부터 파리까지 부처까지 평등하게 보는 눈을 갖게 돼요. 도반들이여 이미 자성삼보에 귀의를 마쳤으니 각자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일체 삼신 자성부를 말해 주어서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아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까? 둘이 아닌 자리를 밝게 보아 자기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모두들 나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의 육신에서 청정법신에게 귀의합니다. 나의 육신에서 천백억 화신물에 귀의합니다. 나의 육신에서 원만 보신물에 귀의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게 나눠보지만 그게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도반들이여 육신은 부처님이 머무는 집이니 귀의할 곳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실체가 없어. 동서남북이 사라질 때 몸도 실체가 없어. 이름일 뿐이에요. 삼신불은 자성 속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여기 나로서 살아. 한 번도 나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 자기의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안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불을 찾으니 자진 속에 삼신불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꾸 나눠보기 때문에 자기를 못 찾는 거예요.
분별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나쁨이지. 나쁨이야. 모든 우리가 나눠보는 것들이 이름들이잖아요. 그대들은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대들이 자신 속에서 자성의 삼신물이 있으면 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 삼신물은 자기의 자성에서 생기니 밖에서 얻지는 못합니다. 이 삼신물이 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법신이고 내가 보신이고 내가 화신이다 이런 거예요. 만물이 나뉘어진 것이 화신물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전부 천상천하이와 독존이에요. 법신이자 보신이자 화신입니다.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성은 본래 깨끗하지만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둘이 아닌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악한 행동이 생겨나고 온갖 선한 일들을 생각하면 선한 행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줘서 악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될 뿐이에요. 선악이 본래 둘이 아닌 한 자리였는데 이름이 선악을 나눠 놓는 거예요. 이같이 모든 법은 자성 속에 있습니다. 마치 하늘은 항상 깨끗하고 해와 달은 항상 밝게 빛나지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 구름 위는 밝고 구름 아래는 어두워지지만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구름 위와 아래가 함께 밝아지고 만물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만 사라지면 나눠보지만 않으면 지금 여기가 드러날 뿐이다. 눈 안의 소식이야. 전부 눈 밖이 없어. 하늘을 볼 땐 그게 눈 안의 일이고, 그렇죠? 소리를 들을 때도 눈 안의 일이고,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게 주객합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늘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망상이 분별심입니다. 도반들이여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아서 해는 항상 밝으나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하니 허망한 생각이라는 뜬구름에 뒤덮여 자성에 밟지 못합니다. 파도가 있면은 바다는 놓치고 파도만 봐. 그럼 망상이라는 건 뜬구름이죠. 거기에 덮여버리면 자기를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바다와 파도가 따로 없어. 파도가 그대로 바다지. 파도를 잠재워서 바다를 찾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되고 바른 법을 듣고서 헛된 어리석음을 스스로 제거하면 안팎이 밝게 통하여 자성 속에 온갖 법이 모두 나타납니다. 꼭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혼자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게 독각을 위험시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깨닫는 거. 우리 이 조사서는 1000년 이상을 내려오는 거예요. 1000년을 견뎌낸 가르침이야. 성경이 2000년을 내려왔듯이 우리 부처님 말씀도 2000 몇백 년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면 거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견성한 사람 역시 이와 같으니 이것을 일러 청정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여 자기 마음이 자기 본성에 귀하는 것이 참된 부처에 귀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내려놓고 자기 본래 면목에 눈을 떠는 것이 참된 부처에 귀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귀하는 것은 자기 본성 속에서 선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다 하는 마음, 속이고 거짓된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울줄대는 마음과 모든 때에 선하지 않은 행위를 제거하고 항상 자기 허물을 스스로 보고 타인을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귀하는 것입니다. 나눠보지 않는 것이 자기한테 귀하는 것입니다. 양면이 다 내 일이고 지금 여기 일이야. 유무가 지금 여기 일이고 선악이 여기 일이야. 나눠보면은 자기를 외면하는 겁니다. 모두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춰 두루 공경을 행하는 것이 곧 본성을 보아 통달하여 다시는 가로막힘이 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귀하는 것입니다. 선악, 유무, 귀천을 모두 품어서 자기로 아는 것, 둘이 아닌 것으로 아는 것, 이것이 자기한테 귀하는 겁니다. 무엇을 일러 백천억 화신이라고 할까요? 만약 어떤 법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만법이 길이라고 그 일 하나는 만법으로 돌아가. 그 이름뿐인 거예요, 화신은. 근데 이름은 늘 따라다녀요. 늘 따라다녀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 이름이 거기 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본래 면목이지만 이름이 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열반과 서바세계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을 일러 변화라고 합니다. 그 작용이라고 해요. 그죠? 생각이 만물을 만들어내고 거둬냅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변하고 독하고 해로움을 생각하면 용이나 뱀으로 변하고 자비를 생각하면 보살로 변하고 지혜를 생각하면 상계로 변하고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하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거예요. 생각이 다 만들어내는 거야.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전부 다 허망한 세계라요. 실체가 없는 허망한 세계.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 악을 일으켜서 늘 악한 길을 갑니다만 한 생각을 돌이켜서 선해지면 지혜가 곧 생기니 이것을 일러 자성하신불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말을 따라가고 나눠보고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여기 나만이 보는 게 모든 분별에부터 노연한 사람이라. 무엇을 일러 원만 보신이라고 할까요? 비유하자면 하나의 등불이 1000년 동안 어둠을 없앨 수 있듯이 하나의 지혜가 10,000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문득 둘이 앉은 자리에 깨달으면은 1000년, 10,000년 동안 쌓인 업장이 일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왜 무너져? 실체가 없으니까. 그림자일 뿐이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말지니 지나간 과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늘 앞날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두루 밟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시공간에서 노연하면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는 걸 확연히 볼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의 본성에 눈을 뜬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